성도 여러분, 간밤에 편히 주무셨죠?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의 성전에 나오시고 또 각 가정에서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부터 방송과 찬양과 반주와 또 사회와 여러 봉사팀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사역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이렇게 파급이 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봉사하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시대 대쟁투 12장 세 번째 프랑스에서의 개혁운동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개혁자들이 여러 명이고 또 그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 본문의 말씀 계속 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요 10장 14절 15절 두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듣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으로 해서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전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유럽의 복음이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존 칼빈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칼빈 이전에 레포브라고 하는 교수님이 대학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캥이라고 하는 귀족 출신이 개혁운동을 일으키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칼빈을 일으켰죠. 존 칼빈은 굉장히 사력 있고 침착하고 강력하고 예민한 정신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칼빈은 원래 철저한 캐토릭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 캐토릭의 이제 스콜라 철학이 유명하죠. 스콜라 철학의 그 장벽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의 사촌인 올리베탄이라는 사람이 그의 커즌이었는데 그하고 자주 이렇게 신앙 논쟁을 벌였는데 그 올리베탄은 철저한 종교 개혁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하고 이렇게 맞붙었거든요. 근데 이때 올리베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하나는 인간이 고안해낸 의식, 이제 캐토릭을 두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이 옳은지, 성경을 기초한 것이 옳은지 사람이 고안한 것이 옳은지를 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던지죠. 칼빈이 이야기 듣고 나는 절대로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부르짖었지만은 이 얘기가 계속 그의 귓전을 맴돌았고 결국은 그가 하나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있었는데 개혁주의를 이제 법안교들이 잡아서 화형을 시키는데 화형장으로 가는 소위 그들의 얘기하는 이단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단자가 괴상하게 생기고 정말 이 죽음 앞에서 막 처절하게 부르짖고 막 몸둘바를 먹으러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연하고 화평하고 정말 가득한 은혜가 담긴 그 얼굴로 조금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모습을 보고 칼빈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근데 나보다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저렇게 신앙을 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가운데 그는 드디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 아버지여, 그분의 희생은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고 그분의 피는 나의 많은 허물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졌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칼빈이 이제 개혁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칼빈이 개혁주의로 돌아섰을 때 그는 아주 착실하게 조용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는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어서 앞에 전면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칼빈의 영향력이 원래 강했기 때문에 서서히 그 개혁에 대한 부분을 로마 교황권에서 깨닫게 되고 그를 이제 압박해 나가기 시작을 해서 그는 결국 파리를 떠나서 마가레트 여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프랑스의 왕이 프란시스 1세인데 그 여동생 마가레트가 있었죠. 이 마가레트가 공주인데 이 사람은 개혁주의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공주의 영향을 좀 받아서 강하게 이제 법왕교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단자라고 해서 핍박하는 일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아주 호의가 많아서 여동생에게 땅 얼마를 주고 너가 여길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마가레트도 하나의 왕으로서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강한 이 마가레트 여왕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칼빈이 그곳에 가서 자유롭게 이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 그가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진 후에 다시 파리로 왔습니다. 파리로 와서 그는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개혁 운동에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이미 이 법왕교도들이 그것을 알고 칼빈을 잡으러 오죠. 이때 칼빈 친구들이 급히 그 잡으러 오는 친구들 앞서 와가지고 칼빈을 피신시킵니다. 하도 급해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이들이 잡으러 왔는지 도망갈 겨를이 없어서 뒤에 창문을 열고 줄을 달아서 내리는, 그래서 칼빈을 피신시켜 줍니다. 그 장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를 타고 담을 그 친구들이 줄로 내려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과 아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의 엘리베이터라고, 수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것처럼 칼빈도 이렇게 줄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 개혁자의 생명이 이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다시 이제 마가레트형 그 공주의 그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거기서 더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긴 대학도 있었고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향력은 이제 고위층서부터 하류층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주로 칼빈은 하는 일은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집집 방문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면서 개혁주의로 모았던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법왕당들이 알고 거기까지 이제 자꾸 압력을 가해 오니까 칼빈은 산골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산골에 들어가서 동굴 하나를 기억을 해가지고 그곳에 암암리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제가 말씀을 드렸죠. walden스인들이 알프스 산골로 들어가서 여러 세대 동안 그들이 신앙을 지켜왔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것을 아마도 칼빈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골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했었죠. 이것은 또 우리 한국에도 정목리라고 하는 가평에서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피하여서 신앙 공동체를 가졌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칼빈이 다시 이제 조용히 파리로 들어왔습니다. 파리로 들어왔지만은 그 파리에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혁주의 가운데도, 종교개혁주의 가운데도 온건파가 있고 강력한 골수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진강경파가 너무 개혁을 과도하게 시도했어요.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화이트보이는 그 부분을 지나치게 그 강경을 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일으켜서 어려움을 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제 강경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캐토릭의 미사에 대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캐토릭은 미사를 갖다 생명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사가 잘못됐고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경문에다가 적어가지고 곳곳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디에다가 붙여놨냐면은 프란시스 1세의 왕의 거실 문 앞에다 누가 붙여놨어요. 왕궁 앞에, 왕궁 안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왕실 안에 개혁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 경문을 보고 완전히 너무 놀래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하루 동안 공포에 시달렸다고 그랬어요. 이 개혁주의자들이 이 왕궁까지 침범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마가레트 때문에 개혁파에 약간 신경을 쓰고 핍박을 하는 일에 도와주지 않았던 이 프란시스가 완전히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개혁주의자들이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왕까지 이게 간섭을 하려고 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서 프란시스 왕은 파리에 있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을 색출하여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 파리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에 개혁주의, 종교개혁주의 중에 이렇게 비밀리에 모이는 일을 주선하면서 연락통을 한 숭령공, 가난한 직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너 화영대에 올라갈래 아니면 부를래? 처음에는 그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다가 불을 가까이 대니까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배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개혁주의자들을 모이는 것을 연락하고 다 일을 주선했는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고문하고 그 사람을 죽음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앞장 세워서 일일이 다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엄청난 개혁주의자들의 화형시키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칼빈은 가까스로 피하게 되어서 죽음은 면했지만은, 그러나 그 엄청난 개혁주의자들이 잡혀서 화형대로 나가는 행렬 속에 또 화형대에 올라가서 그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화평하고 얼마나 당당했는지 사람들이, 파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저변으로는 더 확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두대는 파리의 모든 거리에 세워지고 화형은 날마다 계속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사형의 집행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이단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복음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 파리의 모든 시민들은 이 새로운 주의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 올린 장작더미처럼 좋은 설교단은 다시 없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조용한 기쁨, 심한 불길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영웅적 태도,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간대한 용서 등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주었고 저항할 수 없는 웅변으로 복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되었다. 여러분, 참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나 중세시대나 근세시대나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러는데 그들의 얼굴에 평안이 넘쳐가지고 네로가 정신착란을 일으킬 정도라고 그랬대.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웃고 죽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각시대 대쟁들 쭉 보면은 화형당하는 사례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롬과 후스 이런 사람들 쭉 보면은 베르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동일해요. 다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과연 이제 우리도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이제 우리 앞에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앙을 압박해 들어오거든요. 마귀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순교자들을 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또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파리의 혼란 속에서 칼빈이 급히 파리를 떠나서 독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 파리는 이때부터 이제 프란시스 1세 왕의 본격적인 종교개혁주의의 사람들을 끝까지 색출하여서 계속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공포 정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포 정치. 근데 여러분, 파리에, 프랑스에 공포 정치가 또 있었죠. 사실 이 공포 정치는 프로테스탄트를 죽이는, 개신교의 교회인들을 죽이는 공포 정치였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258년이 지났어요. 258년이 지나서 프랑스에 다시 공포 정치가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 개혁주의를 죽이는 공포 정치가 아니라 개혁주의를 죽였던 왕권, 그 다음에 가톨릭의 그러한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반대로 민중들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혁명입니까? 그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프랑스 혁명이 완전히 반대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그들이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였다고.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에서 거절한 평화의 복음은 분명히 뿌리까지 뽑혔지만, 얼마나 심했던지 뿌리까지 뽑혔다. 그 결과는 또한 무서운 것이 될 것이었다. 프랑스가 개혁자들을 완전히 박해하기로 한 바로 그날부터 258년이 지난 1793년 1월 21일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또 하나의 다른 행렬이 파리시를 통과하였다. 다시 왕의 주요한 인물을 등장하였고, 다시 소동과 부르짖음이 일어났고, 다시 더욱 많은 희생자들은 요구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검은 단두대가 서게 되었다. 이 단두대에 누가 죽었는가? 다시금 그날의 활극은 무서운 사형 집행으로 끝을 맺었다. 누가 죽었냐면 루이 16세가 죽었어요. 로마의 프랑스의 황제입니다. 이 루이 16세 때 프랑스 종교계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에서부터 시작해서 1798년에 그 1789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루이 16세가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리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루이 16세의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여자죠. 아주 사치스러움으로써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여인도 역시 단두대에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희생제물이 된 것은 왕만이 아니었다. 피비린내하는 공포시대 동안에 바로 그 근방에서 단두대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이 2,800명이나 되었다. 또 피비린내. 프랑스는 피해 역사가 많아요. 자, 이 종교개혁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개하고 그 요구를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게 되었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늘 법규의 원칙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제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이렇게 거절해가지고 결국은 무정부 상태의 멸망의 씨를 뿌렸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혁명과 공포의 시대를 자기들이 맞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파리에서는 이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거점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이제 최대 도시이긴 하지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옮긴 곳이 어디냐면은 제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제네바가 이제 신앙의 새로운 거점, 유럽의 새로운 거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독일에는 루터에 의해서 독일의 거점이 있었고, 그러나 그 유럽의 그 넓은 땅에 거점이 하나 가지고 안 되죠. 중심도 거점이 이 제네바에다가 이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제네바에는 파렐이라고 하는 교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원래 레파브로라고 하는 초기 그 사람하고 이 파렐하고 같이 단짝이 져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이 파렐이 종교 개혁에 이제 선두에 서가지고 기틀을 마련해 나가게 되는데, 그 혼자 힘으로 너무 좀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강력한 좀 리더가 좀 왔으면 좋겠다. 신학적으로도 단단하고 이 영향력 있는 그런 개혁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칼빈이 독일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제네바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었어요. 제네바에 딱 도착했을 때 파렐이 칼빈을 딱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개혁을 성취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성격이 수줍어가지고 전면에 나서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파렐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 물론 또 성령께서 역사했겠죠. 그래가지고 칼빈이 제네바에 남습니다. 그래서 무려 파렐과 거기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넉스라고 하는 개혁자와 베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와 이렇게 합력을 해가지고 이 제네바를 종교 개혁의 도시로 만들어요. 무려 칼빈이 이 제네바에서 30년이나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사실은 뼈를 묻죠. 그만큼 정열을 이 제네바에서 바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제네바는 프랑스의 종교 개혁의 이제 완전 거점이 되고, 거기는 유럽의 복음을 개혁 복음을 전가하는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로부터 모든 종교 개혁의 출판물도 쏟아져 나오고 인물도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제네바 하면은 종교 개혁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유럽을 석권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겠는데, 거기에 가장 주역적인 역할을 한 것이 켈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 대한 도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6쪽에 보면 제네바에서부터 출판물들과 교사들이 개신교의 교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나갔다. 거기에서 각국의 핍박자들은 교훈과 권면과 격려를 기대하였다. 칼빈의 시라고 해서 제네바를
다른 말로 칼비넷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칼빈이 여기 애정을 바쳤고 일을 했기 때문에. 칼빈의 시 제네바는 쫓겨다니던 서유럽의 개혁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몇 세기에 걸쳐서 계속된 무서운 폭풍을 피하여 망명자들은 제네바를 찾아왔다. 굶주리고 상처받고 집과 친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영접을 받고 친절한 보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유럽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제네바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제네바가 종교개혁의 꽃을 피운 곳이죠. 그리하여 이곳에서 안식처를 발견한 그들은 그들의 기능과 학식과 신앙을 활용함으로 그 도시를 복되게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난처를 발견했을 많은 사람들은 로마교의 학정을 저항하기 위하여 다시 본국으로 왔다. 힘을 돋아가지고 다시 거기서 더 배워가지고 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가서 다시 각각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그 위대한 개혁자 존 녹스, 이 사람도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에 와서 종교개혁을 더 배워가지고 가서 종교개혁을 더 활발하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국의 퓨리탄들, 그 총교도들이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신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족들. 위그노족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개신교의 교인들을 얘기해요. 위그노족들. 이런 모든 개혁주의들이 다 이 제네바로부터 공급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암흑한 본국들을 밝히기 위하여 제네바의 진리의 횃불을 들고 각 나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프랑스의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좀 마치면서 이 제네바에 제가 이제 유럽 여행을 하면서 여기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네바에 있는 Reformation Wal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 벽이다. 근데 이 벽에다, 큰 벽에다가 이렇게 개혁자들의 상을 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를 사진으로 캡처를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사람을 거기다 놓고 찍은 이유는 굉장히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 왼쪽이죠. 왼쪽이 누구냐면 그 파렐 교수입니다. 그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기초를 둔 파렐 교수고, 두 번째가 누굴까요? 그 다음이 칼빈입니다. 칼빈이고, 세 번째가 누굴까요? 베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자, 아까 얘기한 성경을 아주 해박한 분이고, 이 사람은 베자 번역을 했어요. 성경 번역. 그래서 베자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자들에게 아주 많이 읽히는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베자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누굴까요? 그 옆에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사실은 이분들이 가장 활발하게 제네바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복잡하긴 했지만은 피도 많이 흘렸고요. 또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고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혁자들을 본받아서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또 종교개혁을 완성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용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강인한 신앙의 면모로 세상을 개혁시켜 나갔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희도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을 너무 고귀하게 생각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그 믿음으로 또 한 주 승리로 저희들 장식되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 소중히 알고 열심히 구하여
주님의 거룩한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기도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